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36절까지 3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밤 사경에 그랬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밤이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이 시간이 사경이겠네요. 이렇게 눈 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 너무 놀래니까 정말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이제 시험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리 오라, 바다를 걸어서 이리로 오라. 베드로가 내렸어요. 바다에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으니까 이제 한두 걸음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또 풍랑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동안에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고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작을 때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할 때 물 위를 걸어라, 걸어라. 그래서 못 걷습니다 하고 배에서 안 내리면은 뭐 물 위를 못 걷는 거죠. 배에서 내려야 내가 걸을지 빠질지 알 수 있는 거죠. 배 안에 계속 있으면 두려워서 계속 있으면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높은 곳에 떨어져야 떨어질 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날개짓을 하다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땅에만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날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내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봐야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억지로 우리가 뭐 고난을 찾아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할 좋은 기회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환경을 볼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바다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을 바로 딱 보면서 걸었으면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치는 파도를 본 거죠. 바다를 보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넘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뭐 10살이 아니라 5살, 6살 자기의 의식이 있을 때부터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세상이 그렇게 뭐 편한 게 아니죠. 초등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공부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두렵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대학을 가면 다냐? 아니잖아요. 더 큰 산이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또 자기의 직장, 직업, 또 젊은이들은 뭐 결혼, 뭐 이런 뭐 삶이라는 게, 그렇죠. 뭐 결혼만 하고 직장만 가면 또 다냐? 또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파도가 없는 때가 없죠. 그렇게 30, 40, 50, 60, 70, 이제 50 넘고 60 넘으면 또 은퇴할 때쯤 되고, 또 은퇴 또 막상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0세 시대인데 노후 걱정, 뭐 걱정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현실을 보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미래는 항상 두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거기서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선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땅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갖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렵고,
그러면 무섭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물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까? 의심하니까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의심.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계산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스케일로, 인간의 스케일, 인간의 눈높이밖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단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성공 확률이 80%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80%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못해요. 90%다. 성공 확률이 90%다. 그러면 실패도 10%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것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99%다. 성공 확률이 99%다. 대부분 하긴 하겠지만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심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10%다. 실패할 확률이 90%다. 그래도 믿고 하는 거죠. 믿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모할 수도 있어요.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인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 그러면 성공 실패 확률이 몇 %인지 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성공 확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가는 거죠. 가고 믿고 가고,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내가 한 걸음만 가고 내 할 일은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도하는 거. 완성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이니까 야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 물에 빠지는 거죠.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이거는 생각 하나만 안 하죠. 물에 다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라 그러셨잖아요. 와라. 그러면 눈을 딱 마주치고 가는 거예요. 그 결단. 근데 진짜 발을 내딛었는데 걸었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 순간 또 풍랑을 탁 바라보는 순간 다시 빠지게 되는 아주 이 단순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반대로 환경을 볼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의심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을 잘 세우고 어떤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계산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 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도 됩니까?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래, 죽을 수도 있다 잘못되면. 근데 죽음이 나한테 불행은 아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믿음, 그 결단, 그게 에스더의 결단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고 1%밖에 되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다. 그 결단. 에스더는 나라를 살리는 결단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결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결단을 우리가 하고 나아갈 때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 기적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였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그 장면을 영화와 같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오늘 말씀이 참 묵상하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장면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대화가 또 있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더 하셨을까? 베드로가 그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또 상상하면서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보면 우리가 늘 두렵지만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그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